다니엘서까지 보면 성경에 복잡한 어떤 환상들에 대한 해석은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환상들은 묵시문학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글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일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 내용을 익히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 어떤 책이고 또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권 각자가 어떤 성격의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는 시로 이해해야지 시편을 역사로 이해해버리면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시, 소설, 수필, 역사, 기행문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모두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현재 사실, 미래에 일어날 사실, 사실이다라고만 이해하면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7세기, 그 당시 남왕국 유다는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남쪽에 있는 애굽과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벼르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유다는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애굽에 붙었는데 바벨론이 이겨버리니까 미움을 사고 바벨론은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여호야김 왕을 잡아갔는데 이렇게 역사가 어둡고 힘들고 고난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든지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경우에 그 꿈과 환상은 이 환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환상은 주로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한 위로를 통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는 환상의 목적은 그것이 나중에 어떤 나타날 일의 비유일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꿈을 꾸면 그 꿈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자꾸 해석하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당들이 할 일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꿈을 제각기 해석합니다. 더러운 꿈 꾸면 찝찝하니까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똥꿈 꾸면 복권 당첨된다. 또 돼지는 지저분하고 돼지 봐서 좋을 게 없으니까 돼지 꿈 꾸면 행운이 굴러온다. 금전적인 복이 온다. 집에 불 나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꿈속에. 그러면 불 나면 집안이 확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막 거꾸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해몽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목사님 이거 해몽해 주십시오라고 오는 것은 목사를 무당 만드는 겁니다. 목사가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몽한다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을 꾼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꿈의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체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환상과 꿈의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아주 힘 있는 임금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우선 이 다니엘은 자기와 아주 가까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포로를 잡아갔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함락된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전부 데리고 가서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문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일본화 시키려고 억누르는 포갑 정책을 쓰기도 하다가 문화 정책을 쓰기도 하다가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말도 일본 말씨로 쓰게 하고 민족 의식을 말살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러면 일본 사람으로 받아를 주든지 그러면서도 조선 출신이라고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정확히 말하면 유다, 남유다 왕국, 그 관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잡아가고 창시개명을 시킵니다. 우리는 기어이 창시개명하지 않겠다고 막 또 그 머리도 현대화 머리로 막 자르고 이랬었죠. 이 잡혀간 유대인들은 고향의 이름도 쓰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 정해준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어라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어 이름을 많이 살펴봤지만 야 또는 요자가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야, 모음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 야로 발음되기도 하고 요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여호와라는 의미고 여호와는 어떠하시다. 요엘 또 뭐가 있습니까? 요엘은 여호와는 딱 그대로네요. 엘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엘 그렇게 되죠. 히브리어 많이 배웠습니다. 엘과 요만 알면 중요한 건 다 배웠네요. 그렇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인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그렇게 바꾸어라. 7절에 보면 황관장이 이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황관이면 내시죠. 내시의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그 친구 이름이 하나냐였네요.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 여기도 L자가 들어가네요. 미사엘. 여기도 하나님은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미사엘. 미사엘의 이름을 바꾸어서 메삭이라 하라. 또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라. 아사랴, 여기서 아도 여호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에 쓰는 그 철자의 앞단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사랴. 근데 이 이름을 뭐라고 바꾸라고요? 아벳느고. 아벳느고는 무슨 뜻이냐 보니까 느고가 느고의 종이다, 그런 뜻이네요. 느고의 종.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부모님께서 주신 몸, 머리카락 하나까지, 손톱 하나까지 부모님께서 주신 거니까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름도 부모님이 붙여주신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름은 크게 그렇게 우리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대충 짓잖아요. 비슷한 이름들로. 좋은 의미는 좋은 의미인데 동명이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이름도 짓지도 않고 누구의 아들 이렇게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라는 게 바예수. 또 바가 또 누가 있더라? 신약에 누구죠? 소경. 뭐요?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안 짓고 그냥 누구 아들 이렇게만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동명이인이 워낙 많아서 앞에 지명을 붙여서 예수라는 이름이 제일 많았습니다.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구원자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이름은 철수. 여자는 영희. 영희는 마리아에 해당하고 철수는 예수에 해당합니다. 제일 많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가롯 유다,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지명을 어디 출신 누구, 그렇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니까 그걸 보면 유대인들은 이름에 좋은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늘 부르는 이름이니까 좋은 이름은 붙이려고는 하지만 이름에 우리만큼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창씨개명하지 않으려고, 그건 부모를 배신하는 거고 조국을 배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 붙여주면 그냥 두 개 다 부르면서 그냥 여기 가면 이 이름 부르고 저기 가면 저 이름 부르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붙여준 이름을 보면 바벨론이 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은근히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부적으로 막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러면 이를 악물고 내가 이겨내리라, 두고 보자 하고 막 견디어내는데 잘해주고 잘 먹이고 좋은 집 주고 이렇게 은근히 문화적으로 포섭하고 회의를 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슬쩍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지어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대 나라의 민족 정신, 히브리 민족의 그 정신을 없애버리고 바벨론화 시켜서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들을 먹어라,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료수를 먹어라.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왕의 음식, 왕의 음료를 거절한 겁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과는 다릅니다. 또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는 결심은 중요한데 신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들어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오는 것만 신경 써라.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하고 깨끗하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면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면 어떠냐.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특히 다니엘서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 자체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어때서 내가 안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율법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를 따르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뜻을 정해야 됩니다. 특히나 세상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그 사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또는 어떤 법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법도 복잡하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따라야 될지 복잡합니다.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자기가 정한 뜻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해도.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작정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제일 확실한 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을 글로 적어보면 명확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문장으로 딱 적어버리면 객관화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뜻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가치관을 정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깊이 고려하지 못한 뜻을 정하면 그것이 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약속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복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내 결정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딱 정해놓으면 그것이 그 가치관이 내 삶을 끌고 갑니다. 근데 어설프게 뜻을 정해놓으면 상황이 막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변하면 내가 정해놓은 그 뜻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은 정말 신앙도 아니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정하고 하나님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하는 한 문장을 딱 적어보고 그 문장이 3개, 4개 많아지면 분명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수첩에라도 적어보십시오. 글로 적으면 확실해집니다. 어떤 것을 적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결론에 가서 좀 신앙적인 가치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적으로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가까운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거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또 개인적으로 나는 절대 거짓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또 편법 쓰지 않고 정당하게 원칙적으로 살고 사업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신앙적인 가치관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관을 세우고 가치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이국 땅에 잡혀온 소년들에게 이런 임금의 음식을 먹고 임금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이 음식과 음료를 대표로 이야기했던 왕의 음식을 준다고 하면 사는 곳은 또 얼마나 좋은 걸 줬겠습니까? 옷은 또 얼마나 잘 입게 해줬겠습니까?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준 겁니다. 얼마나 황공합니까? 나 같으면 생각해보면 이게 웬 떡이냐 전하 황공하옵나이다 이럴 것 같은데 다니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가치관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세상 물질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 시대에는 누가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는다, 주는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하고 거절한 겁니다. 근데 바벨론 왕궁에서 뭘 먹든지 다 왕이 주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근데 왕이 좋은 거 줄 테니까 먹어라 그러면 야 이런 걸 다 주십니까 하고 허겁지겁 먹는 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는 거 하고 저는 이건 먹지 않습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시험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라는 말은 왕의 이 다니엘과 네 친구들에게만 왕의 음식을 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이 네 친구는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청년은 뜻을 정하여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열흘 동안이나 채식만 했는데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기가 나고 아름다워 보이고, 채식하면 피부가 좋아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아주 건강해 보였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뭐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살이 좀 붙고 보기도 좋다, 당연한 인식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비판적인 분들은 꼭 복을 받아야만 신앙이냐, 복 받지 않으면 안 되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어도, 그렇게 끝나도, 복 못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 그럴 듯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복이 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복이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복은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물질과 또 세상적인 행복과 평안함과 건강과 이런 복도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편안하고 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늘 불안하다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마음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늘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무슨 일이 날까 불안하고 그럴 수, 그 병입니다. 그거는요, 뭐 정신과에서 이제 상담하고 치료하겠지만, 그건 사실은 근본은 정신적인 병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뜻을 정하면 그 병은 고쳐집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또 지나보면 됩니다. 그리고 고생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야,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이럴 때 있잖아요. 제 20대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 벌어가면서 그 부모님과 떨어져서 여기 와서 온갖 고학을 하다시피 고생하면서 기숙사에 있다가 또 사정상 거기 이제 추첨해서, 인원이 많으니까 추첨해서 밀려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10만 원짜리 단칸방에 또 한 1년 살다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세상 겁나는 거 없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공부하는 거 재밌었고, 뭐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그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나느냐.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다 사라지고, 그때 고생했던 게 없었으면 그 밋밋하게 지나갔을 텐데, 그때 기억들이 추억으로 방울방울 매달려서 참 행복했던 시절이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이 세상은요, 또 살아보면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모든 걸 누려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되냐. 어쩌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그게 불행한 일이거든요.
뜻을 정하면 세상 것들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더라. 어쨌든 이때는 지나가더라.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더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렇긴 한데 다가오기 전에 그거를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 하면서 항상 살아갔는지,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복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되느냐?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뜻을 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세상 사는 거 뭘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걱정들은 자신의 내 걱정이기 때문에, 걱정이 내 거기 때문에 큰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들어보면 참 별것도 다 걱정거리다 이런 생각이 들 게 많습니다. 별것도 그거 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나, 저렇게 마음 졸이고 있나 싶은 게 많습니다. 또 이것저것 다 누리는 사람이 더 누리려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더 많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뜻을 정하면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17절 직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네 소년에게 학문,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고 공부할 수 있는 명석한 머리를 주시고 책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을 듣고, 이거는 해몽을 하고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는 건 특별한 은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은사, 환상을 해석하려면 세상 이치도 밝아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또 특별한 영적인 어떤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 그래서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체험들을 하는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여 살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사십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건데도 제일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놓고는 또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끌려갈지. 내비게이션을 못 믿으면 엉뚱한 길로 가거나 빙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신 실시간 내비게이션입니다. 믿고 맡기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큰일 났다고 불안에 떨지 말고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지?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새 길이 하나 있습니다. 기가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막다른 길 같아 보입니다. 왜 이리 인도하십니까? 왜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여,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내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근데 자꾸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특히나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주일날이 제일 손님이 많은데 문 닫으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에 빨리 예배 드리고 와서 문 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게 어디예요? 빠지는 것보다. 그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주일날 문 연다고 해서 그거 죄다 왜 그러느냐 하고 뭐 비난하거나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뜻을 정하는 데 속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목사가 뭐 가끔 권면할 수도 있지만 주일날 왜 문 여십니까? 문 닫으세요. 저는 또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은 못 됩니다. 그건 자기가 뜻을 정해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이거 내가 교회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 하고 눈물을 머금고 셔터 내리고 문 닫아놓고 투덜투덜 이거 아깝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문 닫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복이 옵니다. 외부로부터 정해진 것 때문에, 교인들 눈치 때문에, 목사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 가지고는 복이 오기 어렵습니다. 그건 자기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어떤 형태의 복이든 반드시 유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인 확신이기도 하고 체험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건 자기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도 다달이 부족한데 11조 하면 우리 굶어 죽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안 됩니다. 11조 하세요. 안 하면 하시오 라고 말하는 건 또 저는 못합니다. 또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들아 라고 설교 저는 못합니다. 그거 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본문도 정확한 본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건 무슨 본문이냐면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뭐냐 하면 백성들의 11조가 있으면 거기 제사장들은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거기서 또 11조를 떼는데 그거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성전에 바치는 11조가 있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11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다 구분되어 있고 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자기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걸 제대로 쓰지 않고 백성들이 그렇게 낸 것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철저해야 되면, 여러분이 목적 헌금으로 낸 것은 그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헌금으로 해주세요 하고 냈는데 일반 경상 예산이 우리가 늘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달이 매 주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 써도 여기에는 장학 헌금과 시설 헌금이 돈이 남아 있어도, 구제 헌금 이런 데 남아 있어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낸 헌금은, 선교 헌금은 선교하는 일에만 써야 됩니다. 장학 헌금은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당히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들아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성경의 앞뒤를 보고 문맥을 살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실제로 11조 해야 됩니다, 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 설교는 언제 하느냐? 건축할 때, 아니면 뭐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말로 죄를 짓는 겁니다. 강단을 더럽히는 게 됩니다. 11조 안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뜻을 정하는 데 해당이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굶어 죽는지 아닌지. 실제로 11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니까 11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를 해야 돼요? 세금 떼기 전에 걸 해야 돼요? 후에 해야 돼요? 또 가게를 하는데 그 인건비 다 주고 나서 재료 사기 전에 11조를 해야 돼요? 재료 다음 준비할 거 다 사놓고 난 다음에 11조를 해야 돼요? 순이익입니까? 매출입니까? 이거 따지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거는 제 대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과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과하게 받겠죠. 찔끔하면 복을 찔끔 받겠죠. 자기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 11조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3장 10절 유명한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11조를 창고에 들여놔라가 목적이 아니고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부어주겠다는 게 핵심이지 왜 하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닌 겁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것은 저의 확신이고 저의 체험이고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부득이하게 예배를 좀 빠지면 구원에서 탈락되나요? 그거 예배 한두 번 빠졌다고 탈락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달, 두 달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몇 번 결석해야 구원 탈락을 시킬까요? 대학교에서는 5분의 1선 못 지키면 F가 나가는데 1년 예배에 5분의 1 이상 빠지면 구원 탈락시킬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사정에서 그러면 한 3달 예배 못 온 사람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건했는데 맨날 끝날 때쯤 온 사람하고는 또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거기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도 그렇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정기적인 고백입니다. 또 11조는 11조 헌금할 때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다시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이거 없어도 삽니다가 아니고 이걸 드림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드리는 게 기쁘지 않겠어요? 행복합니다. 드림으로 체험을 한번 해보면 어라?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알았다.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뜻을 정하는 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꾸 신앙을 의무로 보면 안 됩니다. 신앙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길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